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나산, 시나이산,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게. 도대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 그 대표적인 그 출애굽 전의 사건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적,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있어서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사건, 거기까지가 이집트에서 이제 광야로 넘어오는 이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딱 만난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의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나이 광야로 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르비딤에 오늘 보면 1절에 그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광야를 딱 벗어났는 광야로 들어왔어.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압제 속에 있던 사람들, 사람의 독재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탈출을 했는데 광야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 그들은 노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그들에게 이제 있게 됐는데 특별히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물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불평불만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 3절을 가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마느냐 죽게 하느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제 목마르긴 했는데 아예 물이 없었던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해서 물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르비딤에서 하는 겁니다. 이 신광야로 들어와서 그 르비딤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주의 종과 다투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물을 줘서 마시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망하기를 차라리 이집트에 가만 내버려 두지 왜 이 신광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시작부터가 참 화려하죠. 스펙타클합니다. 그냥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찬양을 합니다. 멋진 찬양을 해요. 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대단한 광대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사람들은 속옷을 춤추며 했던 게 바로 어제예요. 근데 무섭다고 하나님에 대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하는. 차라리 이집트 있게 할 것이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일들을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뭐냐면 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아말렉이 후에 뒤에서 막 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만나 사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만나가 내리는, 그리고 가데스 바냐의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중요한 건 사람 때문에. 재밌어요? 이집트에서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게 해서 사람 문제 때문에 그들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를 탈출했더니 환경 때문에 못 살게 했어요. 물이 없잖아요. 네, 환경 상황 못 살게 했어요. 그들은 이제 가데스바냐 앞에 갔어요. 40일 정도 가서 가데스바냐 앞에 딱 갔더니 약 50여일까지 갔는데 정탐꾼 불행을 한 다음에 딱 보니까 이거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접어요? 다시 환경이 접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부딪힌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그게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거기에서 납작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빨리 항복하고 주님의 길로 빨리 돌아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생고생을 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광야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광야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반짝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광야로 내쳐지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법들을 배워야 거기에서 실제로 광야로부터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의 물, 물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썩은 물 때문에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발명을 해요. 정수기. 잎사귀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근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그 나무에 막 그걸 정화시킨 능력이 있었나 봐. 그는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서 역사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적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소경을 보게 할 때 주님 말씀으로 보게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해서 보게 하신 적도 있고, 진흙을 발라서 붙여서 보게 하신 적도 있고,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론을 쫓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방법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인 것 같으면 정말 다르게 나타나요. 왜? 일정한 방법론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는 매뉴얼 따라 움직여요. 신이. 그래서 부적이 필요한 거야. 사업 잘 되는 부적, 애구를 막아주는 부적, 아들, 딸 중에 아들 낳게 하는 부적, 딸 낳게 하는 부적, 무슨 부적,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가짜니까.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일정한 시스템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월 안에 벌어질 때의 마라 사건, 그 다음에 르비딤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가데스 바냐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후에 엘림이 좋은 사건이에요. 엘림에 70 종려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전체가 다 사막인데 거기에만 막 종려나무 있고 막 해요. 또 이스라엘이 관계수로 얼마나 잘합니까? 농사를. 물 끌어다가
농사도 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엘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그래서 그 전까지 물이 없어져 죽겠다 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좋게 마시고도 남을 만한 물이 엘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림에서 먹고 마셨죠. 그러한 다음에 조금 갔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 없다고 하면서 또 우리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를 열어주시는 또 만나를 또 먹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신의 산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가? 그것은 이미 그 주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6절.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에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목전에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가서 여기서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지명이 똑같은데 그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금강산인가요? 설악산이 그러나 금강산이 뭐 개골산이네, 뭐 금강산이네, 그러죠. 그 부르는 것처럼 산은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달리 부르는 것처럼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곳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어쨌든 호렙으로 불리고 어쨌든 시내산으로 불려요.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물이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 토라를 주님이 주시는 일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19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시겠다는 거야. 임재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희는 다 내게 속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9장 9절에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갔느냐? 이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결케 하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말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청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 왜 죽임을 당하느냐? 죄 때문에.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습니다. 문제는 셋째 날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16절을 보시면. 근데 모든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고에 있잖아요. 산으로 가까이 오면 올라오면 죽을 거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떠는데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섰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집집마다 있다가 밖으로 다 끌어내서 이제 산이 여기 있으면 이제 올라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상상하시면 보셔야 돼. 그때 나팔 소리가
19절에 커지고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그리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느라. 그럼 여기서 왜 이 경고를 했냐면 호기심.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호기심. 하나님을 보고 싶어. 왜 이 경고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뭘 봤어요? 수많은 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었다고요. 그 대신 그 신이 조상들의 신이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었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신인데 근데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호기심으로 보르고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 칠까 하노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제 그것이 20장에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3절에서 중요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신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어요. 다 가짜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만드는 것 뿐이지.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신들이 있어요. 왜? 다신교 속에 살았으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은 때는 언제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 다 깨 부셔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의 그 시대에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런 우상 숭배를 같이 한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다 보시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 이때 보시면 여기 갑자기 이방 바알신이나 아세라나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서 우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상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왜 경고해야 되냐? 그들 속에서 나 우리 신을 봐야 되겠다. 왜? 나신도 받고 아톤신도 받고 거기에 무슨 이수시 신이라든지 막 여러 신들을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봤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신은 어떤 모양일까라고 궁금해서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럼 왜 오늘 말씀 제목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하는가?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누구에게 허락됐어요? 모세에게 허락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모세에게 허락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19장 9절,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3개월 동안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저질렀거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했고 그들이 40년 동안 징벌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겨우 어디로 들어왔어요? 시내의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거룩한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첫째로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격하여 친다고 하셨느냐?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라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왜 제일 첫 번째 나왔는가? 그것은 다른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있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고 느헤미야께 에스라가 나오기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남유다의 선한 왕이 나왔을 때는 이게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 선한 왕이 사라지면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지니 이게 해결이 안 되다가 나라가 끝장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그들이 등장할 때 비로소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게 20장 18절이에요. 같이 가시죠. 묵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계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갈 때 어디에 있었다 했죠? 산 기슭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있었어. 입구. 여러분 우리 신해산에 우리 지리산 간다. 아니면 어떤 산을 간다 할 때에 우리 그 앞에 예전에는 요즘에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돈 안 받아요. 이제 입장료 안 받으니까 자주 다녀도 괜찮아요. 조계종에서 안 받기로 했어요. 그 대신 국가가 보조해주기로 이제 이번에 타입 다 됐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꼭 그 앞에서 국립공원 가려면은 꼭 돈을 내고 들어갔거든요. 대표적인 삼각산. 그 삼각산도 돈 내고 들어갔어야 돼요. 돈 받았었다고요. 후에 그걸 없앤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절 없는 쪽에 있는 거를 다 없애기로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입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하니까 막 들어 떨었다 했잖아요. 앞에 보시면 아까처럼 입장이 막 떨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진을 뒤로 물러나요. 근데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멀리 섰다 했다고요. 멀리 섰다. 왜 멀리 섰어요? 죽을까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공포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거였어요? 영광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 장면에 이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70장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1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70장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 그게 이제 쭉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 섰다. 입구에 섰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쭉 늘어섰겠죠.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같이 들어오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왜? 시종이니까 여호수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장로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딱 10장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산 위에는 번개가 치고 막 엄청난 안개가 있고 막 우르릉 꽝꽝하면서 불꽃이 막 있는데 딱 70장로가 들어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여기가 맑고 광명한 막 그런 것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막 우르르 꽝꽝하는 여기는 너무 막 청아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교제를 합니다. 신기하기도. 그게 하나님 앞에 먹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입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칩장로는 입구를 들어가서 좀 살짝 올라와서 칩장로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올라가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중턱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따라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라. 그래서 중턱에 머물러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시사한 바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단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멀찍이 보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떨었다고요. 19절 보세요. 20장 19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까 우리가 19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내가 하는 말을 그들도 듣게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네가 시내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듣게 하는,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 듣게 하겠다는데 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했거든요. 그게 이상함과 아니면 진리에 속한 설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설교는 설교이고 듣는 거는 듣는 교이고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에는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를 설득해보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설교를 들어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게 듣는 게 아니라 설득해보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설득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예화인 거예요. 왜 앞에 중간에 마지막에 예화를 둘 수밖에 없느냐? 처음 스타트할 때 예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두 번째 스토리를 끌고 나가면 그 관계된 예화를 통해서 마음을 좀 고조시키고, 마지막에 우리가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처럼 예화를 딱 들어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감격하는 거야. 뭔가 느끼게 되는 것들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첫째,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네? 두 번째, 예화만 생각이 나요. 예화만.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죠? 듣고 이해하는 거 70% 이상 이해 못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더더군다나 여러분은 이제 50대시니까. 5학년들이라. 안 돼요. 저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교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다시 반복적으로, 저도 제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런 설교 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설교 반복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물며 설교를 들을 때에 예화만 떠오른다. 그나마 그것도 괜찮아. 이제는 오늘날에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설교는 오늘날의 세상은 설교를 뭐라 해요? 잔소리 정도로 이해해요. 또 설교 안 해. 그러면 안 들었어요? 설교 좀 그만해. 왜 세상에 설교 좀 그만했느냐? 설교가 세상 만담이 되어버렸거든요. 진리가 담겨진 설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담겨진 설교가 아니라 세상 만담 같은 수준의 설교가 됐어. 왜? 사람들이 잘 듣게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직접 말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날 영적 상태예요. 여호와 산에 올라가지 못한 일종의 구경꾼 신앙, 구경꾼 영적 상태. 그게 진 밖에 있는, 그 신의 산 밖에 있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있고 그 번개가, 우리가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 있다고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왜 거부할까요?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하라 할까봐. 내 부담스러운 것에 대하여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뒷부분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담스럽고 감당 못할 것을 말하실까봐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듣기를 거부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죽을까 합니다 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10계명 감당 못해요. 이들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물러서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버린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에 새긴 게 하나님이 직접 새겼어요. 성경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새겼다는 게 없는데 여기 성경이 직접 새겨졌어요. 그 직접 새긴 거를 모세가 깨버렸으니까 문제지. 성질 난다고 깨버렸거든. 밑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착각하면 안 돼.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것은 여호와. 그걸 왜 그러느냐? 그게 그 고대 모세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한 신 중에 하나가 황소신이거든. 그러니까 황소신이가 당연히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황소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황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뭐 태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태양신이 최고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뛰노는 거예요. 구덩을 파고 불을 질러놓고 막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미 10계명이 주어지자마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왜 여기서 다른 신은 그럼 어떤 범주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다른 신들 중에 하나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뭐 하느냐? 그렇게까지만 무게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고 나를 좀 뒷받침해주고 내 자아 성취를 해주고 내가 뭔가 내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내 내세까지 좀 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어야지 내 인생 전체를 가져다가고 주권을 가져가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그런 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의식을 갖고 있어. 이스라엘에서 이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른 신이야. 그러면 그 다른 신은 뭐냐?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으면 멀리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멀리 있다. 거리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제가 설교했었죠? 멀리 있다. 서 있는다. 그런데 떠나진 않아요. 저희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게 보이니까 멀리 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두려웠는가? 그들이 스스로 정결치 못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면
이거는 좀 커요. 문제가 심해.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내 눈앞에서 뭐뭐 조항을 말하는 것과 그래도 그냥 글로 해가지고 주는 것과 좀 느낌은 다르거든. 대놓고 막 화를 낸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냈다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앞에서 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도 글로 썼다 하면 좀 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하니까 또 설마 하나님이 돌에다 새겼을까? 생각도 못할 일을 또 하나님 하신 거지. 하나님은 한차 앞이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그 진 밖에 있고 또 하나는 70장로들처럼 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그 정도 임재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적당한 기름 부음, 적당한 임재 가운데 있는. 근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종교 놀이만 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치기 사포 우리끼리만 좋아. 근데 이 임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수아가 시내산 중통까지 올라간 것처럼 이제는 좀 더 주님 가까이 가게 되어진 그때 그 요수아의 시선은 두 가지를 가졌어요. 하나는 정상.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어가 있는 시내산 정상도 가지고 보고 또 다른 눈은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 이때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 요수아 40일 동안 중턱에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모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으로 요수아도 금식은 할 수 없잖아요. 그 가족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요수아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던지 아니면 요수아가 틈틈이 먹으러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수아가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몰라요. 지나도록.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같이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하나 만들어야 그래. 성막 말고 회막, 작은 회막 하나. 회막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광야에서 1km에서 3km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인에서 떨어진 거리에 회막을 하나 만들었다고. 거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모세도 쭉 가서 기도하고 다 했는데 눈의 아들 요수아도 기도를 해요. 근데 요수아가 그 짐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할 때까지 요수아가 머물렀다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면 중턱에서 같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금식을 하면서. 응? 그리고 모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신산 정상까지.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욥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만나죠. 그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엘리야는 정상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저기 요수아처럼 중턱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임재는 성격이 달라요. 모세 때는 막 우리가 번개했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서 있는 존재인가. 경계선 밖에. 아니면 70장로들처럼 경계선 안까지는 들어왔는데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고 하는 걸로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요수아처럼 하나님도 바라보고 밑에도 같이 바라보면서 균형 잡히게 그게 있었나. 아예 임재 속에 들어갔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깊이까지 들어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의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들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십계명의 언약은 사실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었어요. 그럼 왜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이때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이후에 성막까지 만드는데 그때 나온 게 임재가 쇠키나야. 쇠키나. 이 쇠키나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인데 근데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같이 살다 같이 장막을 쳐서 고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영원토록 고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위에 올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산에 깊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임재 깊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한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 어떤 문제를 알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 그게 역사가 따라 나와요. 그게 모세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막 현상이 나타나고 뜨거워지고 막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는 현상일 뿐이고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감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댁에 가셔서 지금 에진버러 저 부흥과 관련된 그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젊은 남자 청년 길쭉한 청년 하나가 5분짜리인가 6분짜리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 번역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가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제 쭉 기도하는데 에진버러 대학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쁘게 운전하면서 찾아왔다. 근데 그것도 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왔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운전이 5, 6시간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지 않는 이상 정말 오랫동안 하는데 이 녀석들이 같이 좀 바꿔주면 운전하면 좋은데 지금 주무시고 나는 이렇게 왔다. 그 와서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자리가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거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막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박수를 치죠. 그게 옳아요. 그 친구가 옳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후에 8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잖아요. 응? 내려와서 다 하고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서 저기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을 다 막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있게 될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에서 놀랍게 이런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루 떨어서 못 접근해요. 그러니까 수건을 썼어요. 수건. 얼굴을 가렸어요. 그게 뭐 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게 그러니까 후광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혼이 얼마나 강했든지 한동안 거기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우리는 구약에 있던 모세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1:1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이 여러분의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의도한 바대로 순종하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신의 산 정상, 하나님의 산의 정상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겁먹고 더 뒤로 밀려날 것인가? 아니면 용기라도 좀 가져서 70장로들처럼 신의 산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끼리 사치기 잡고 여기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가 있고 뭐가 있어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균형을 잡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밑에 있는 그 동일하게 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터가 지성소와 같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을 거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힘까지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신의 산에. 그리고 그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인간은 다음에 이 설교를 하겠지만 예전에 이 설교를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굳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다 나라를 세웁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말까지 나오지만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지낸 게 나쁘지 않으니 이제 우린 여기에서 거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모세를 컴온. 모세가 불러갔어요. 모세야, 내가 들으니까 이것들이 여기에서 나라 세우려고 하네? 다 일어나. 가자. 니네 너무 이때까지 놀았지? 또 굴려줄게. 그리고 바로 내려간 게 뭐냐면 첫 스타트 자리 있죠. 신의 건너가지고 저기 이집트에서 건너가지고 그 자리 그기로 데려가요. 봐봐 얘들아 다시 시작이야. 그때부터 또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교훈을 얻으셨는지 오랫동안 안 머무르게 계속 뺑뺑 잡아들게 해요. 그게 40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임재 놀이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임재 놀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에딘버리 대학이라든지 그런 걸 내가 본 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종교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막 느낌, 황홀경, 뜨거움,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여기도 축사사기 일어나거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 예언적인 어떤 부어줘서 막 내가 예언적인 것도 막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게 나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나타나니까 내 주위에 애들이 잘 못 와. 왜? 내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착각을 했고. 왜? 기도해 주니까 즉각 나와버려. 그리고 이 친구 내면 세계에 대하여 탁탁탁 잡아오니까 얘가 한 번도 나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애인데 그 애가 놀라가지고 저게 도대체 저 오빠가 누구냐고. 도대체 어떤 오빠인데 저런 일이 나타나냐고 막 그런 말 되게 들리고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괜찮구만. 미친 짓이지. 그 임재 결국은 우리끼리 놀더라고. 70장로들처럼. 우리끼리 놀았어. 근데 거기에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어. 하나님의 의중과 뜻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키를 바꾼 거예요. 톤을. 야, 너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닌 거야. 아니, 그러고 졌으니까 서울로 올라왔죠. 신학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막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영적으로도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중보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그리고 조급함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이것도 균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호위하듯이 신명기 8장에 7장에 그 8장에 내가 너희를 호위하듯이 끌어안아서 내가 너를 끌고 왔어.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자기들 그런 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존의 주와